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 불살랐고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갔을 여호와께서 하솔만 붙잡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탈취하여 모든 사람이 칼날을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연이 없는 의도 있는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어떤 노 부부가 어떤 귀금속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상담을 하는 가운데 그 옆에서 상담을 했던 그 아내가 자기의 물건을 바닥에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줍기 위해서 몸을 숙이죠. 그런데 거기 있는 주인과 함께 상담을 하던 그 남편이 갑자기 그 여인이 고개를 숙인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더니 그 여인이 올라올 때 부딪힐 수 있는 그 모서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살짝 갖다 대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손으로 그 모서리를 감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단순한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그 모서리를 이렇게 감싼 것은 자기 아내를 향한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냥 때로는 무심코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 행동 이면에는 그 사람의 저의가 있고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함께 같이 즐겁게 누리고 친구들과 함께 같이 먹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대방이 친구가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나의 모든 스케줄과 나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고 손해를 감내하면서 여러분 함께 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내 의견과 내 말을 존중해 주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와 함께 나와주기를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친구는 나에게 선한 의도로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의도,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다르지만 그 나라가 다른 그 현장에서도 분명히 의도성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한국과 약간 다른 여러 가지 미국만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미국에 가서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문을 여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문이 닫히든 말든, 그리고 닫힌 문에 대한 그 모든 대처는 뒤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전부 다 푸시, 풀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미국의 웬만한 모든 상가들은 무조건 풀입니다. 잡아당겨야 돼요. 잡아당긴 채로 들어가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상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나만 쏙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서 뒷사람이 내가 연 문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때로는 내가 뒷문을 잡아줘야 되는,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나만 홀로 쏙 들어가고 문 열고 그냥 나만 혹 쏙 들어가면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매너 없는 사람이라고 눈초리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그들 내에서도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주 젠틀한 모습임을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하는 의도가 반드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북쪽 가나안 땅을 진멸했던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그 진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 11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한마디로 하솔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칼날로 진멸했고 호흡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승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읍들도 진멸했다라고 보고를 해주고 있지요. 자,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기까지는 전쟁에 대한 보고였어요. 그럼 여러분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전리품들을 얻게 되죠. 그럼 그 전리품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탈취를 하고, 모든 재물들, 모든 가축들, 이건 이스라엘들이 전부 다 갖게 되었다.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쪽 연합군과의 이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완벽히 승리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완벽히 다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서 더 이상 그 족속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모든 전쟁에 대해서 요약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복이었죠. 완벽한 정복이었어요. 그러나 피정복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정말로 눈물도 피도 없는 그런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정복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요, 아무리 무자비한 나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무자비한 나라에 항복을 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이 모든 건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고 그들의 자치권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곡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쳐야겠지만 그들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는 인정을 해줬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나가면 한마디로 답장너였어요. 그냥 진멸이었습니다. 진멸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결과도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인간적 눈으로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가나안 정복에서만큼은 그들은 정이라는 정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조금도 여러분 엿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려 이런 것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한 것, 이렇게 다 진멸하는 행동을 하는 그 이면에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여러분 그 일에 그렇게 여러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러분 엄청난 큰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기, 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에 바쳤어요. 근데 그 진멸하에 바쳤던 그 기준, 그 이유가 뭐였었느냐?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잔인성이 나왔다는 것이고 진멸함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1장은 북쪽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것과 지금까지 전쟁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11장 전체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문장이 있어요. 총 11장에 4번이 나오는데 그 4번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더라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여호수아 11장 9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5절과 23절에도 계속해서 걸쳐 나오면서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구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북쪽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느냐를 설명해 주고 16절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모든 가나안 정복에 대한 평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을 설명하는데 항상 그 기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더라, 바로 이 표현이었다는 것이고 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모든 전쟁들은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성품이 잔인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여러분 그런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움직였고 명령 때문에 행동했고 명령 때문에 그 모든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잔인해지기 싫지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잔인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멸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을 숨겨주고 싶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이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모든 성품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와 그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내 스타일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 감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현대 문화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대다수가 말하고 있냐 말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논리가 맞냐, 내 생각이 맞느냐 틀리냐,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선택, 모든 삶의 기준, 모든 가치관의 형성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이 되고, 내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 모든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람. 내 감정은 A를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B를 이야기한다면 내 감정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과학 논리는 A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B를 이야기했다면 그 B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A의 길을 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B의 길을 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과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조차도 거부할 수 있어. 여러분 그리고 B를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도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 모든 삶의 기준은 다 자기 생각이에요. 나의 감정이에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모든 판단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치환되는 겁니다. 스위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관도 옛날에는 내가 생각하는 물질관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물질관으로 새롭게 치환이 되는 거예요. 이성관도 결혼관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도, 삶의 목적도, 내 존재도 과거에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결혼관, 내가 생각하는 물질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모든 내 생각은 다 여러분 이제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선택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존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왜 감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누구인들 남에게 존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핍박받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누가 고통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분노를 참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게 쉬운 사람이 여기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쉽지 않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는 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동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점점점 다른 사람의 시각을 점점 우리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때로는 내가 강하게 A를 이야기해야 되고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까 봐, 수많은 사람에게 조롱받을까 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침묵하는 편을 선택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바를 말했을 때 그것을 향하여 노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나에게 피해가 오니까 여러분 적당히 여러분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침묵하는 편을 선택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시대가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세에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는데요. 마태복음 2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건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말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속으로 밀어넣는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여러분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를 죽음으로 여러분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포기하면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겠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것이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지금도 여러분, 이제 서서히 수많은 사람들은 다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도전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다수가 동성애는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니다,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그들 모두를 수용하고 판단하고 수용해 줘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동성애자의 여러분 그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동성애자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은 맞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우리가 막 미워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여러분 감정으로 그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에 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긍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옳은 것은 아닌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고 해서 불륜을 저지르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불륜 저지르는 것 괜찮아요. 불륜 저질러도 괜찮아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행복 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 뭡니까? 이 불륜법이죠. 그게 뭐죠? 어떤 법이죠? 무슨 법이죠? 사라졌잖아요. 에? 뭐라고? 아, 간통법에. 간통법. 행복 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간통법을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 간통법 사라졌어, 괜찮아. 지금 불륜 저지르는 거 나쁜 거 아니야. 불륜 저질러도 괜찮아. 불륜 저지르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진정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륜 저질러도 여러분 그가 주님 앞에 나오면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는 포용하고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륜 자체가 다 수용적으로 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나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는 선언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경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비혼주의나 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 물론 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그 이유는 어느 정도 납득은 돼요.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 선택과 그 결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옳은 선택과 옳은 결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비혼주의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보시기에 옳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충성, 내가 하고 싶은 헌신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목적으로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알아주고 내가 거기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면 어린아이가 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아유 귀여워 하면서 여러분요, 아무런 사명감, 아무런 소명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여러분 무작정 여러분 어린아이 부서에 가서 봉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면 얼마든지 결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행동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보았을 때 여러분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여러분을 거울 앞에 딱 비춰놨을 때 여러분 장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여러분 보고 아름답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거울에 비친 여러분 모습 보고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벌어야겠다, 여러 사람 앞에 서려면 정말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깎아야 되고 이것도 소멸시켜야 되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록 내가 나를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가스라이팅을 해야 돼요. 너는 괜찮은 놈이야, 너는 괜찮은 년이야, 너는 멋진 사람이야, 너는 멋진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고, 너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넌 존귀한 자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이런 가스라이팅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많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많은 지혜 가운데 하나가요, 뭐냐면 우리는 너무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대화를 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에 편안한 적이 없어. 진짜 편안한 적이 없었을까요? 내 인생에 하나도 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진짜로 없었을까요? 나는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어. 진짜 없을까요? 나는 다른 누군가의 사랑다운 사랑을 단 한 번도, 일도 받은 적이 없어.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 이성을 사귄다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과 하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너의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너와 같이 좋은 곳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저희 와이프는 이런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물론 지금이야 저도 어느 정도 성숙을 해서요, 여성이 쓰는 언어를 나름대로 많은 습득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아름다운 교사들이었어요. 청년들이 저에게 엄청난 큰 선생님이었고 교사였어요. 여러분들의 그 대화법을 통해서 많은 습득, 많은 지식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어떤 극단적인 말을 해도 저는 지금 다 이해합니다.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다시 고민하기도 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행동을 하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주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와이프가 만약에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면 저는 아마 저도 과감한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과감한 선택을. 만약 와이프가 저를 향하여서요, 나는 한 번도 당신과 결혼하면서 행복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뭐라 그럴까요, 사랑을 느낀 적이 없어, 막 이랬으면 저는 그때 좀 꼭지가 돌 것 같아요. 꼭지가 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찾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 주셨으니까 이 비전은 나는 다른 여자랑 사귈 테니까, 나눌 테니까 너 다른 사람 찾아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와이프가 저는 참 감사해요. 절대로 목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호언장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절대로 반드시 하나도 이런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 이외의 것은,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면서요,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이 항상 공존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해야 할 것과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여러분 공존해 있어요. 때로는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뭐예요? 해야 할 건 뭐예요? 지금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하고 싶은 건 뭐야? 지금 잡생각을 하고 싶어, 아니면 졸고 싶어, 딴 생각을 하고 싶어. 이 두 가지는 우리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이 항상 공존할 때, 신앙적으로 해야 할 것과 신앙적으로 해야 할 것과 아니면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항상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공존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을 선택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는 하나님만 절대로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언어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신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죠.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해야 할 것을 선택해야 됨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해야 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극단적인 고백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와 서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5장 34,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본문의 이야기가 뭐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도무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홀로스라는 단어인데 아예 완전히 전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뭡니까? 완벽하게 여러분 너희들 뭐죠? 맹세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왜지요? 신명기 2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본문에 내가 서원했어요. 근데 그 서원한 것들 더디 지켜. 근데 그 더디 지키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 그게 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서약, 서원, 그리고 맹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 아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서원하지 않을 것을 서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 뭐예요? 이런 고백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지키려는 욕망과 지키고 싶은 마음은 지금은 혹시 있지만 내가 연약해서, 나약해져서 그때 쓰러지고 넘어져서 여러분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반대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연약한 존재라는 걸 나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표현은 결국 뭐예요? 그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진 것이죠. 반드시 지키겠다, 반드시 지키겠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냐? 지금까지는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정말로 극단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극단적인 단어가 나와요. 성경은 여호수아의 순종에 대해서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기서 여러분 극단적인 언어가 뭐예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그 받은 모든 명령 등에 대해서 하나도 순종하지 아니한 게 없이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100%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고백을 들으면서요, 제가 제 자신에게 도전 아닌 도전을 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홍윤기야, 윤기야, 너는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노라. 이 고백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이 고백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극단적인 인정을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평생 이 고백을 한 번쯤 듣고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이고 감격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여호수아가 어떤 승리를 했고, 전쟁에서 어떤 물질을 얻었고, 어떤 가축을 얻었고, 어떤 위대한 명성과 권위를 얻었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그의 승리, 그의 소유, 그의 삶의 질, 가치, 어떤 무언가를 소유했고 무엇을 거쳤고 무엇을 먹고 있고 무엇을 누리고 있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집중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이 없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물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명예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여러분 외형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이어트 얼마나 잘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추앙받는가,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네가 얼마나 나를 존중히 여겼는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는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했는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입니까? 명예입니까? 남들이 누리지 못한 걸 누리고 즐기지 못한 것을 즐기고, 남이 올라가지 못하는 여러분 삶의 높이에 올라가고, 남이 갖지 못하는 소유를 누리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능이 많다고, 능력과 부귀가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고 축복이 막 넘클째 들어왔다고, 내 신앙이 성숙됐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여러분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 이 수고와 이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아침에 여러분요 그냥 무심코 화요일날 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운동을 하고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그냥 무심코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하는데 그 묵상하면서 걸어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울컥울컥 울음이 막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어디에 집중했냐면 여호수아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이었을까? 여호수아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약 110세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전쟁이 어느 정도 마쳤을 즈음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약 92세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92세가 될 때까지 그의 인생에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광야 40년이라는 인생이 있었죠. 그 이전에는 애굽에서 여러분 종살이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약 14년간의 여러분 여리고의 정복 사업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약 90% 정도가 전쟁과 방황과 억눌림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도 쉬고 싶었겠죠. 편안하게 누리고 싶었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의 나이 94세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 치르는 일에 항상 앞장을 섰습니다. 전쟁을 치고 나서 여러분 모든 땅이 어느 정도 정복이 되었을 때 그때 또다시 한번 12지파의 땅을 정복하게 하는, 땅을 정착시키게 하는 또 그 일을 마지막 때까지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 가운데 쉼다운 쉼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끝까지 도전했고 끝까지 전진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저를 울컥하게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도 그런 인생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부터 울컥함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편안할 것인가, 누릴 것인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는 누려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평안해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일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가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이기 위해서 쉬고 싶은 내 자신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일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인생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